오늘은 호세아서 14장까지 있는 내용의 이야기를 이렇게 2주에 걸쳐서 다 끝낸다는 게 저에게도 되게 큰 부담이었지만, 그러나 이걸 또 길게 하면은 계시록까지 가려면 아직 한참 멀었는데 가다가 지칠 것 같아서 좀 빨리 자세히 못하더라도 빨리빨리 이렇게 나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항상 제가 선지서를 이야기할 때, 강해를 할 때 중요한 것은 1장 1절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선지서, 이사야면 이사야, 예레미야면 에레미야, 에스겔은 에스겔, 호세아 다 1장 1절에서 배경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호세아 선지자는 어느 시대에 어떤 왕이 통치할 때에 사역했던 선지자인가? 우리 1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시아와 요담과 아스와 시스기야가 이어 유대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호세아서 1장 1절이지요. 그러니까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북쪽 이스라엘에서 사역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에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 이랬는데, 여기는 여로보암 2세지요. 왜 여로보암 2세입니까? 1세가 여기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었고, 우리가 호세아서 1장 1절 말씀해 보았을 때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그 사람은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 둘이니까 앞에 사람은 1세고 뒤에 사람은 2세가 되겠죠. 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호세아였다라고 하는 것이 1장 1절의 배경인데, 열왕기 하에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여로보암이 어떤 왕인지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40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렸고 경제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을 가장 부유하게 만들었던 왕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굉장히 타락하던 시대였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호세아는 온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자녀 이름을 독특하게 줬어요. 그 이름은 어떻게 보면 저주에 가까운 이름입니다. 첫 번째 자녀의 이름은 이스리엘. 이 아들이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딸은 로루하마. 그 다음에 이제 막내, 셋째 아들은 로암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설명했지만, 첫 번째 아들 이스리엘은 열왕기하 9장 21절 이하를 보면은, 이거는 그 이스리엘이라고 하는 것은 지명인데, 아합의 가문을 하나님이 피로 심판했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피로 심판했던 장소를 자기의 첫 번째 아들의 이름으로 줘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딸이었던 로루아마는, 로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어요. 부정접두어, 아니오란 뜻입니다. 루하마라고 하는 것은 긍휼, 이런 뜻입니다. 긍휼이 여기다. 그러면 두 단어를 합치면은요, 긍휼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이걸 조금 더 풀어 설명하면 하나님의 긍휼이 떠났다. 자기 자녀 이름 지으면서 하나님의 긍휼이 떠난 딸, 이렇게 하면 듣는 딸 기분 나쁘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지은 거예요. 루암미 역시 마찬가지 아들입니다. 암미는 백성입니다. 로는요? 아니다. 부정접두어 낫이니까. 그러면 로암미 이렇게 하면은 그 이름의 뜻은 뭐예요? 내 백성이 아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름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라 그래서 그렇게 지었고, 이 자녀들을 낳을 때마다 호세아의 아내 있습니다. 누구죠? 고멜. 이 여자는 아기 낳고 또 도망가고, 또 가서 돈 주고 찾아오면 또 아기 낳고 도망가고, 참 음탕한 아내 고멜을 데리고 살기 쉽지 않지요. 큰 인내가 있어야 되겠죠. 하여튼 그러면서 저 자녀들의 이름을 저렇게 지었던 것은 저 시대가 어떠했는지를 하나님께서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주에 가깝던 이 이름이 축복의 이름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첫 번째 로루하마의 로자가 떨어지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로자가 떨어지면 뭐예요? 루하마지요. 그러면 로루하마는 긍휼이 아니다. 긍휼이 떠났다라고 하면 루하마는요?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로자가 떨어지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호세아서 2장 1절에 로암미에서 로자가 떨어지고 암미가 되는 날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인데 암미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의 긍휼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인정해주는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날이 어느 때냐? 호세아서 2장 1절에서 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날이 어느 때인가는 바로 앞에 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앞에 절에 보면 이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서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 아리에 클 것이므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고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리라. 여기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알과 같이 되는 날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모여서 한 두목을 세우는 날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는 어느 때느냐? 그때는 이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 참 이 호세아서에서는요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난주까지 여기까지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가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없었던 이유는 뭐냐?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죄 때문에 그들에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무슨 죄악 때문에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을까요? 그 죄를 네 가지로 얘기하고 있다고. 호세아서 전체에. 쉽게 이제 그림으로 설명했어요. 첫 번째, 호세아 시대에 있었던 첫 번째 죄악이 뭐냐? 이겁니다. 이게 뭐예요? 그렇죠. 우상숭배예요. 특별히 여기에 있는 우상, 요거 둘은 뭐 같아요? 바알과 아세라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만연해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 때문에 그 우상을 하나님과 더불어 겸하여 섬겼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소망이 사라진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호세아 시대의 죄악은 뭐냐? 여기 뭐예요? 이게 되게 그림이 애매한데 태양 같아요? 이거요 달궈진 화덕입니다. 그림은 달궈진 화덕을 찾다 못 찾아가지고 화덕 같죠. 그래도 화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달궈진 화덕, 이건 뭐냐면 그들의 죄악인데 그건 음행입니다. 사람들이 이 음행에 가득 차가지고 막 몸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래서 마치 뭐가 같은 거예요? 올곧게 달궈진 화덕과 같이 된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궈진 화덕과 같이 변하게 되어지는 데는 바알과 아세라 신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슨 신입니까? 비가 오게 하는 신이에요. 바알은 남신이고 아세라는 여신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비가 오느냐? 이게 교리예요. 그들의 신앙의 교리예요. 그 바알과 아세라. 바알이라고 하는 남신과 아세라라고 하는 여신이 성적 교합을 하면 그때 비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알이라는 남신과 아세라라고 하는 여신이 성적 교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신을 흥분시켜야 돼. 그래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신전에 가보면 사마리아에 가보면 그게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있는데 방이 한
500명이 들어가는 신전이 있는 거예요. 방이, 조그만 방이. 그리고 앞에는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 그 남신과 여신이 딱 있어. 그러면 그 조그만 방이 있는데 그 바알과 아세라의 신전에는 여사제, 여사제인데 말이 여사제지 그건 좋은 말이에요.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창녀야. 근데 그 바알과 아세라의 종교에서는 사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 사제가 3,000명이 있었다. 사마리아에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 신전 안에는 여사제가 3,000명이 있었어요. 그럼 여사제가 3,000명이 되면 남자들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 지내러 와서 제사 지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사제 가운데 한 명하고 조그만 방으로 들어가면 돼. 그래서 성적인 행위를 하는 거야. 그럼 밑에서 성적인 행위를 하면 그것을 보고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가 자기들의 마음도 동해가지고 신의 성적 행위를 하고 그럴 때 뭐가 온다고요? 비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바알과 아세라의 교리가 그런 종교가 가지고 있는 교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성적인 타락을 막으려고 길을 써도 이렇게 법으로 막을 수 없는 게 인간의 타락인데 그걸 종교적으로 울타리를 쳐주니까 그 안에서 있었던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이 음행이 마치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뭐와 같이 뜨거웠다고요? 달궈진 화덕처럼 뜨거워진 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큰 문제예요. 근데 이 예언을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호세아 선지자가 얘기했다니까요. 7장 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호세아서 7장 4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입니다. 시작.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보세요. 여기에 과자를 만들려면 이렇게 과자를 만들 때 이렇게 밀가루나 이런 걸 붙여가지고 어디다 갖다 놔야 돼요. 화덕에다 놓고서 꺼내야 과자가 되잖아요. 근데 마치 그 화덕처럼 간음으로 그들의 마음이 달궈져 있었다. 아, 참 이게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상이죠.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세 번째 죄악은 요거 뭐냐면 탄빵이야. 이게 탄빵이라고 어떤 사람이 써놔가지고 제가 이걸 가져온 거예요. 근데 원래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뒤집지 않은 전병. 보세요. 뒤집지 않은 전병이면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빵을 굽는데 부침개를 하는데 뒤집지 않았어.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밑에는 너무 탔고 위에는 설익었고 이 뒤집지 않은 전병, 이 빵과 같은 이것은 뭐를 갖다가 책망한 것일까요? 뭐를 책망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비유로 얘기했다면 그거는 외식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너무 뜨거워 집에도 안 가. 그건 뭐예요? 밑에 새까맣게 딴 빵 부분이야. 어떤 사람은 교회 여벌로 다녀. 그냥 취미상 생활처럼 교회 다녀. 그거는요 위에 익지 않은 부분이야. 그러니까 외식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호세아 선지자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외식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어떤 사람 외식하니까 외식 좋은데 바깥에 나가서 먹는 음식 그건 외식이고 이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이중성. 그렇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막 열심도 없는데 열심히 있는 척하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고 그건 뭐예요? 외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그와 같았다는 거예요. 네 번째, 아까 제약이 네 가지라고 그랬어요? 네 가지.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맞춰보세요. 네 번째는 그 당시에 이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되게 그 그림을 확대시켜놔서 좀 어렵게 만들었죠.
이게 뭐냐면 어리석은 비둘기. 어리석은 비둘기인데 왜 이거는 7장 11절에 표현한 거예요. 한번 11절을 같이 봅시다. 시작.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생물들 가운데 기억력이 제일 짧은 게 뭔 줄 알아요? 새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억력이 짧은 사람은 새가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앞에 비둘기가 날아가는데 앞에 그물이 쳐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그물에 걸렸어. 그 목이 꼈어. 근데 어떻게 막 이렇게 버둥버둥해서 그물에서 나왔어. 그러면은 새가 다시 글로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비둘기는 15초에 또 간다는 거야. 왜? 기억력이 15초밖에 안 돼. 그래서 그것을 어리석은 비둘기라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했던 말이 뭐냐면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라. 선지자들이 계속 그렇게 외쳤는데 곧 잠깐 은혜 받고 들었을 때는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그랬다가 15초 지나면 또 애굽으로 가고 또 아수르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죄악이 있지만은 네 가지 굉장히 중요한 죄악을 상징적으로 호세아 선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하죠. 우상 숭배. 두 번째로는 달궈진 화덕. 세 번째로는 뒤집지 않는 전병. 네 번째로는 어리석은 비둘기. 이걸 갖다가 그림 언어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화덕으로, 전병으로, 비둘기로. 그런데 이스라엘이 마치 그와 같았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 호세아가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이스라엘로 졌고 로루아마로 졌고 로암미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소망이 생길 수 있는 날은 어떤 날이냐?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바닷가의 모리알과 같이 백성들이 많아질 때에 북쪽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한 두목을 세울 때, 우리나라는 이 두목이라는 단어 쓴 게 참 미스테이크예요. 한 임금을 세울 때 이렇게 해야 되지. 두목했으니까 꼭 깡패 두목같이 막 이래가지고 예수님이 깡패 두목이냐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오해가 되는데, 하여튼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한 지도자를 세울 때 그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소망이 없느냐? 소망이 정말 없습니까? 소망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 이게 굉장히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호세아서에서 계속 외치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데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에게 소망이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세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서 여호와를 알 때, 이게 호세아서 6장 3절은 호세아서의 주제입니다. 여호와를 알라, 심서 여호와를 알라. 정말 그런 죄악 가운데 빠져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심서 알면은, 그러면 그때서부터 희망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우리 안천교회가 여호와를 알고 그 여호와를 알되 심서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를 알라, 심서 여호와를 알라. 그때의 소망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보세요. 오늘 회개하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이게 제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언제요? 오늘이야. 근데 미련한 사람들은 대개 언제서부터? 내일부터. 8장 2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겠다는 거야. 회개하겠다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시작.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겠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이 주를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예요? 장차.
장차라는 말을 쉬운 말로 얘기하면 내일부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오늘 깨달았으면 오늘 해야 된다니까.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마귀들이 회의를 했는데 어떻게 하면 교회를 무너뜨릴까?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자. 그랬더니 그렇게 마귀 회의를 주도하는 회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나이 많은 마귀가 얘기해드려요. 우리 그거 해봤다.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 하나 죽으면 그 위에 교회가 하나 세워지더라. 그래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젊은 마귀가 하나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문을 가하자. 그냥 막 예수 믿으면 이렇게 고난당하다 이런 것을 보여주자 그랬더니 나이 많은 마귀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그것도 해봤다. 예수 믿는 사람 가다 놓고 고문했더니 온 교회가 부르짖고 기도해서 성령 받더라. 그것도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럼 어떻게 하냐? 마귀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교회를 갖다 무너뜨릴 수 있느냐? 그럴 때 나이 많은 지혜로운 마귀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이렇게 얘기하자. 기도하라. 성경 읽어라. 전도하라. 근데 오늘은 바쁘니까 내일부터 하라. 그래가지고 그게 마귀 회의에서 통과돼가지고 마귀가 지금 그렇게 한대요. 여러분들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전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 바쁘잖아요. 내일부터 하세요.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다 넘어갔대요. 중요한 거는 오늘입니다. 오늘. 은혜 받았으면 오늘 결단해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얘기하기를 내일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내일부터 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마귀에 뿌려놓은 덫에 걸리는 거예요. 오늘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을 때에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딪혀질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어느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있느냐? 이게 14장 전체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여러분들이 14장을 읽어보십시오. 14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내용이 확실히 다릅니다. 14장 1절에서부터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봐가지고 14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9절까지인데 나쁜 내용 하나만 찾아보세요. 나쁜 내용이 있는가? 앞에 조건문이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면 이 조건문이죠. 그것이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조건문이고 4절에서부터 마지막 9절까지는 돌아오면 이런 일이 벌어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절에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서 떠나고 이스라엘에게서 복이 이슬같이 내리고 백합화같이 피고 레바논의 백향목 같고 가지가 퍼지고 감람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고 곡식이 풍성하고 고두나무에 꽃이 피고 레바논의 포도주가 되고 너희의 자녀들은 푸른 잣나무같이 되고. 나쁜 얘기 하나 있습니까? 나는 이런 거 싫어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어느 때? 조건문이에요. 어느 때?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암울하지만 그래서 지금으로 봐서는 예수님이 오셔야만 루암마가 루암마가 되고 루암미가 암미로 변화됐지만 그런데 너희들이 만약에 이렇게 하면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얘기했어요. 어떻게?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두 번째? 네? 오늘이에요. 내일 아니에요? 내일 하는 순간에 마귀가 여러분들한테 덫을 놓은 거야. 오늘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세 번째, 주께로 돌아가면.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거예요.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것은 호세아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를 힘써 알지도 않았고 오늘 부르짖어 회개하지도 않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지도 않은 것입니다.
이게 호세아서의 결론이죠. 그렇다면 중요한 거예요. 이제 마지막에 호세아서 마지막 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마지막 14장 9절이 마지막 절인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장 9절 여기 있어요.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보십시오. 이런 거는 하나님이 짜놓은 피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이렇게 짜놓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지혜가 있어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습니까? 누가 알 수 있어요? 누가 알 수 있어요? 그것을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호세아? 물론 호세아 알아요. 그걸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의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컨셉을 얘기하면서 마지막을 마무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총명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머리가 막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만들어 놓으신 이 길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면은 우리에게 희망이 있구나.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요?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면 죄인이야. 그래서 그 사람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그렇게 살다 죽는 거예요. 세상 말로 얘기하면 그렇게 살다 죽는 거야. 더 무섭게 얘기하면 죽어 싼 거야. 그렇죠? 아니,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했으니 죽어 싸지. 굉장히 호세아서 14장 9절 마지막 절은 우리에게 강한 도전을 던지고서 호세아서를 마무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안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의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여호와를 힘써 알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호와를 힘써 알려고 하고, 내일 아니고 내일은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고, 내일서부터 열심히 해야 일이지. 그럼 마귀한테 또 넘어간 거예요? 오늘부터, 지금부터 기도하고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결단하고 더 나아가서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만 소망이 있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21세기의 의인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제 요에서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하니까 이게 그래도 개념이 잡히죠. 이게 호세아서를 이게 길게 할 수도 있는데 길게 하면은 또 이게 너무 세세하게 들어가다 보면은 내용을 또 잊어먹고 앞에 내용 잊어먹은 걸 또 기억 되살리려고 저도 애쓰다가 저도 시험 받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한 주에 하나씩 끝내려고 애를 쓰는데 조금 길은 거는 어쩔 수 없이 2주까지 가야 되고, 호세아서 같은 건 2주 했다면 요에서 같은 거는 이제 한 주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요에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주시는 말씀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